오늘은 계속되는 복음 전파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5월 달은 가정의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은 이제 나라의 달입니다. 6.25 전쟁이 있었고 또 어제가 6월 6일 현충일이었습니다. 어떤 영역 있는 목사님은 6.25 전쟁이 하나님께서 일제시대 신사참배를 가결한 그 벌로 6.25가 있지 않았는가, 그런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또 한 번 신사참배 가결과 같은 또 하나의 큰 유혹과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입니다. 동성애를 허용하고, 그래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심지어 사람과 동물 간의 어떤 가족 제도를 인정하는 그런 참으로 성경에 반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이 악법이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지금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도 허용된다면 이것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와 버금가는 그런 큰 하나님 앞에 죄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 성도는 이걸 적극적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또 교회가 살고 우리 성도들이 살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다행히 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전 세계에 놀랄 만큼 교회의 부흥 성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찬양에도 봤지만은 빌리 그레함 여의도 집회 50주년 기념해서 또 한 번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 또 무릎 꿇고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고 기도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11분이었는데 첫째 1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 장로였습니다. 2대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도 장로였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우리가 잘 아는 장로님이셨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장로였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카톨릭 신자였지만은 그 영부인 이호 여사가 감리교 장로였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여자 장로를 인정하지 않지만 감리교는 여자 장로를 인정하기 때문에 이호 여사가 감리교 여자 장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쩌면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기독 국가다. 물론 그것이 어떤 국교를 인정해서가 아니고 그래도 전 세계에서 몇 번째 안 가는 기독교 국가라고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은 특히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오늘 우리가 14장에 계속되는 복음 전파,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당연히 여러분 미국일 것이고 약 5만 명 정도, 우리나라가 2인데 약 3만 명이 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엄청난 전 세계에 하지 못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이따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지만은 선교하는 나라, 선교하는 교회, 선교하는 개인이 성도가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분명히 내심을 믿고 우리 교회도 계속해서 선교를 하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현재 우리 교회는 이제 국내 선교 5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상황이 된다면 이제 해외 선교도 더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역량을 키우고, 우리가 또 선교는 돈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와 함께 우리가 물질적 기도의 후원을 할 때에 그 선교의 효과가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사도행전 14장, 우리가 사도행전은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나라 안에서 기독교가 생겨나고 또 전파되는 과정, 그러다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이 기독교가 이제 유대를 벗어나서 이방 땅으로 이제 전파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초의 이방인 땅에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최초의 이방인 땅에 세워진 교회, 안디옥 교회입니다.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 교회. 그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라, 우리 하나님 성령님이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이제 사울을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지도에 보시면 녹색이 이제 가는 길이고 거의 같은 루트로 다시 돌아서 옵니다. 약 석 달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3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전도여행, 2차 선교여행이 끝나는데, 오늘은 제가 메뉴에 화살표를 해놨잖아요. 이고니온, 여기에서 있었던 전도 과정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어디에 써 있느냐? 안디옥입니다. 물론 이 오른쪽에 있는 수리아 안디옥은 이제 안디옥 교회고, 여기 왼쪽 맨 위에 보면 안디옥이 있는데 여기를 비시디안 안디옥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전도를 했는데 여기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어요. 그러나 역시 유대인들이 반감을 가지고 그들을 박해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또다시 이제 오늘 전도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3장을 통해서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울이 이름이 뭘로 바뀌었다고요? 사울이 바울로 바뀝니다. 근데 실상은 이건 계명이 아니에요. 계명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실상은 계명이 아니고, 사울은 유대식 히브리식 이름이고 뜻이 큰 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 1대 왕이 사울 왕이었잖아요. 그 사울 왕의 이름을 따서 여기도 사울이 사울로 이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13장부터 이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는데, 이것은 바로 전혀 다른 이름으로 바뀐 게 아니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그 이름 그대로 헬라식 로마식 이름으로 풀이를 하니까 이것이 바울로 된 겁니다. 뜻은 작은 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이제부터는 바울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리더도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13장까지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바나바가 먼저 나오고 사울이 나중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는데, 안디옥 교회에 이제 5명의 일꾼이 있었는데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가 사울이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담임 목사님 바나바하고 맨 밑에 있는 사울 청년을 묶어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13장까지는 바나바가 먼저입니다. 담임 목사님이셨고 또 경륜도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13장부터 이제 리더가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름이 먼저 누가 나오느냐?
바울이 먼저 나오고 바나바가 뒤에 나옵니다. 이제 이 바울과 바나바 이 순서 바뀐 이름 그대로 사도행전 28장까지 이제 쭉 이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이제 바나바에서 바울로 리더가 바뀌었는데 참 여기를 보면서 바나바가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다. 자기가 담임 목사고 자기가 먼저인데 어느 날부터 바울이 먼저고 어디 가서는 이제 바울이 설교를 하고 바나바는 뒤에서 보조하는 또 동역하는 그런 위치가 바뀌게 되면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좀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담임 목사고 내가 먼저인데 어떻게 바뀌느냐. 그러나 바나바는 참 믿음이 좋은 사람, 한 번도 이거에 대해서 어떤 반감을 갖거나 나 기분 나빠 나는 돌아갈래 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믿고 더 바나바는 바울을 위해서 적극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고니온에서 했던 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아까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는 140km라고 합니다. 140km인데 거기는 험산한 큰 산맥산들이 있는 산지입니다. 그래서 약 30개의 산을 넘어야 130km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가니까 그 고생이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여기는 그냥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까지 도망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간단히 말하지만은 실제로 그 자리에 가서 봐보면 엄청난 그 산지, 그 당시 길도 안 좋았을 것인데 그 고생이 이만저만이었을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역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 가서도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회당입니다. 항상 복음을 전파할 때 회당을 갑니다. 회당에 가면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자기 동족이죠. 같은 민족이니까. 비록 땅은 이방 나라지만은 회당은 같은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복음 전파가 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바울이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전했더니 생각지도 않게 유대와 헬라 로마의 허다한 무리가 이 기독교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가 나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든. 항상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이 두 가지 반응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해봐도 그러잖아요. 항상 전도하면 다 교회 나오고 우리 성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역시 거부하는 사람이 있듯이 많은 사람이 믿고 따르지만은 또 반면에 악감을 품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항상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러니까 믿는 자도 있고 안 믿는 자도 있으니까 거기에 마음 쓰지 않고 계속 거기에 오래 있으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도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기적과 이적, 주로 보면 병 고치는 기적 또는 귀신이 나가는 기적, 이런 표적과 기사를 함께 복음과 함께 나타나니까 얼마나 더 복음이 힘을 얻게 되고 더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자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그렇죠. 이고니온 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두 패로 나눴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즉 기독교를 따르는 자도 있었다. 아까 말한 항상 두 가지 반응입니다. 여기서 유대인을 따르는 자,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 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 실상은 이게 유대교와 기독교의 충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유대교는 단일신을 믿습니다. 단일신이란 건 일위일체입니다.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한 분만 계신다. 그래서 구약 성경만 믿고, 그리고 그들의 구원가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주신 율법 준수, 그것이 구원을 이룬다. 반면에 우리 기독교는 이제 단일신이 아니고 유일신입니다. 유일신인데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고, 물론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만 우리에게 계시되었지만은 구약이 이미 예언을 통해서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것이 다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에 따라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날 부활하셨는데, 유대교는 그것까지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들은 구약 성경만, 성부 하나님만 믿고 오로지 율법 준수만 따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과 바나바는 기독교를,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구약 성경으로 율법으로 끝마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구약 성경에 계시된, 예언된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미가서에 기록된 대로 베들레헴에서 그분이 나셨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또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이제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공로를 믿는 자가 의롭다, 구원받는다. 그래서 유대교는 율법 준수가 구원이지만, 이제 기독교는 이신 칭의, 이신 득구입니다. 율법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이제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전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유대교를 그대로 따르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전한 기독교를 이게 정말 맞다, 이게 복음이다 하고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이고니온에서 나눠졌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여가며 돌로 치려고 달라지니, 이제 아주 크게, 그냥 뭐 큰 죄도 지지 않았는데 아주 돌로 이제 죽이려고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욕을 하면서 돌을 들고 달려들었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도망을 갑니다. 아까 안디옥에서도 도망가고 여기에 도망가. 여기 도망간 게 비겁한 걸까요?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게 이리 가운데 양을 보내는 것 같다. 그러나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지혜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롭다는 것은 우리가 때로는 도망갈 때는 도망가고 또 맞설 때는 맞서는 것, 그걸 잘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여기서 비겁해서 도망간 게 아니고 이제 또 복음을 전해야 될 다른 지역이 또 있으니까 그들은 더 성령 충만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더 변함없이 전했다. 이것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했지만은 선교가, 이 전도가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미 이 기독교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다음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방인의 택한 그릇 사도 바울과 오늘 1차 전도여행에서는 이제 바나바가 동역자로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나 전도는 지금도 지상 명령이 유효합니다. 교회의 최고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우리들끼리 모여서 예배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만 천국 가느냐? 그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장에서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세례를 주고,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회는 선교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선교는 교회의 필수적 사명입니다. 물론 선교는 해외를 하는 건데 우리가 해외까지 나가지 못하니까 우리는 물질과 기도로 해외 선교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깝게는 전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 이게 고린도전서 3장 6절인데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나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전도는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딱 두 가지입니다. 복음을 심고 물을 주는 거예요.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람한테 이제 사랑을 베풀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까지입니다.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할 역할이 아니에요. 그건 누가 하신다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는 전하고 사랑만 주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게 전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것으로 우리가 또 전도도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선교하는 나라가 분명히 복을 받습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동남아시아나 전 세계 지도를 보고 살펴봐도 하나님을 잘 믿고 또 선교하는 나라, 도와주는 나라가 더 복을 받습니다. 미국, 영국, 유럽의 여러 기독 국가들, 또 우리나라, 이 동남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얼마나 모범된 기독교 국가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복을 주시고 그래서 더 우리가 선교하고 더 베풀고 더 어려운 나라들을 이제 구제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개별적으로도 꼭 전도와 선교에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